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정리가 잘 안 되신 분이 있고, 정리를 할 수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죠. 크게 여러분이 보면 교회 시대가 나와요.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서머나 교회 정도 되어진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정도에 깨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오래 하실 때 이리 올라오너라, 이게 4장이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경배 찬송을 돌리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천사와 하나님의 보좌가 둘러지는 그것을 구경하면서 어린 양의 손에 7 임봉한 책이 있는데 누구도 뗄 수 없다고 하면서 엉엉 울기에 울지 말아라. 다윗의 자손 유다의 뿌리가 임봉한 책을 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뗄 수 있다고 해서 울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6장부터 7장까지 이게 뭐가 나오냐면 임봉한 책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따라서 봅니다. 교회 시대 7 임봉한 책. 임봉한 책을 첫째 임봉한 책을 떼었어요. 둘째 떼고 셋째 떼고 넷째 다섯 여섯째를 떼었어요. 떼고 난 뒤에 오늘은 이제 7 임봉한 책을 8장에서 마지막 7 임봉한 책이니까 마지막 7 임봉한 책을 떼는 거예요. 뗄 때 거기에서 다른 첫 번째,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같이 바로 재앙이 나타나는 그게 아니라 7 임봉한 책을 떼니까 천사들이 7 나팔을 밖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7 천사가 나팔을 받아요. 이전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늘의 보좌에 금양로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을 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면서 7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7번째 나팔을 불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또 나와요. 따라서 7 대접. 그래서 7 대접을 가진 자가 나와서 마지막 7 대접을 땅에 쏟을 때 모든 재앙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서 이미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공중에 성도들이 올라가고 공중에서 내려오시고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공중에 만났죠. 그분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재림을 해요. 재림을 하시자마자 마귀와 또 이 마귀를 붙잡아서 무정수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은 먼저 하늘로 올라간 들림받은 자들이 인턴 과정을 밟는 세세무궁토록 왕노릇을 할 그들이 막연하게 왕노릇 할 수는 없잖아요.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1000년 동안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간단하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알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임봉한 책, 임봉한 책이 끝나고 나면 뭐예요? 7 나팔, 그 다음에 7 나팔이 끝나면 7 대접. 따라서 합시다.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7 임봉한 책,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이렇게 해서 순서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영원한 세계. 이 흐름을 크게 가지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8장을 읽었어요. 8장에서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7 임봉한 책이 이제 끝이 나면서 7 나팔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7 나팔을 네 번째 까지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절에 보면 1절 같이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일곱째 인이라고 그랬죠. 일곱째 인은 마지막 그 인봉한 책이에요. 인봉한 책이 그 두루마리로 했던 것이 7개가 있는데 이 마지막을 이제 떼는 거예요. 떼었더니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게 정적을 그 나타내면서 아주 고요했다 이렇게 나와요. 2절 말씀 8장 2절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나오죠. 7 인을 떼니까 7 천사가 7 나팔을 받기 위해서 준비 가운데서 받았다 이게 나와요. 또 그 7 나팔을 받은과 동시에 한쪽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나오죠. 7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섰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기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 구조로 봤을 때 그 제단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전 안에 제단이 있다. 그러면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지상의 제단이냐? 천상의 제단이냐? 어떤 제단일까요? 지금 우리가 흐름을 통해서 비출 때 천상의 제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그 성전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는 7장에서 볼 때 7장에서 그 6째 인을 뗐을 때 거기에 재앙이 일어나고 막간을 이용해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입맞은 자 14만 4천이 나오면서 입맞는 자 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숨기고 이제 그들이 또 들림을 받아서 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제단에 벌써 거기에 성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들림받는 자가 그 우리 교회 시대에 사람만 있는 걸로 알았지만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성도들이 그 들림받았죠. 예를 들어서 에녹도 구약의 사람입니다. 일리야도 그 구약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들림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지난번에 찾아서 읽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서 들림받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전도해서 들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들림받는 그 장면들이 나올 때 그들이 똑같이 들림받지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들림받는데 첫째 들림받는 사람들은 영광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들림받는 상급이 있지만 세 번째 들림받는 사람은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우리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 앞으로의 왕으로서의 우리는 살아야 할 그 왕권을 가지고 영원무궁토록 그 권세를 누리면서 하늘나라의 한 부분을 그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신분이다 이거죠. 그런데 똑같은 왕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라를 다스릴 왕자단 말이에요. 자격은. 그러나 왕자로서의 자격을 훈련하고 정말 모든 자격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왕권을 주지만은 흥청망청하고 타락하듯이 그런 식으로 살아버리면 어떤 누가 그에게 그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은 있더라도 그가 자격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능력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누릴 수가 없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는 여러 환란 시대, 그 예수 믿으면서 교회 시대에서 환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마귀가 있는 가운데서 그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신앙생활에서 이긴다는 건 너무나도 불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보이사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도와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서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어떤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문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어떤 훈련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교회 시대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고 어떤 훈련 속에서 그 실습까지도 다 했던 그들 제자라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으니까 낙엽떨어지 떨어져 버렸잖아요. 주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는 다시 사명을 재감당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들이 되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가장 핵심적이고 교회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흠모하고 사모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생활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식을 하고 예수님이 미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사역이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의 제2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 이리 오너라 해서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라 실습도 보내고 70명의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2명씩 짝을 지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라 병도 고쳐라 하면서 훈련을 시켜서 보고를 받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일어났던 현상을 한번 간증해봐라 이런 그 모든 훈련을 철저히 가르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 않으니까 거기에 주저앉았다 이거예요. 예수를 부인해버렸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만약에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기능이 되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몸에 지체가 다 있어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또 이 장기들이 있고 근데 그 장기들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죽는 목숨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들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영적도 분명히 우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기능이 뭡니까? 4대 기능, 5대 기능 말이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능, 봉사하는 기능, 또 교육하는 기능, 전도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을 다하지 못하면 여기는 병든 영적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장기가 고장이 났던 지체가 문제가 일어났던 그러면 벌써 병자로서의 건강치 못한 사람이에요. 신진대사가 다 움직여서 모든 장기나 우리의 지체가 건강해야만 우리의 모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을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과감없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영적 생활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설명했던 사건이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를 통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그 모든 우리의 영적 생활을 건강하게 만든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그래서 초대교회가 뭘로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기초는 예수님의 피값으로서의 세워놓았지만은 교회의 완성은 성령으로 완성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지만 교회는 뭘로 완성됐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탄생이 되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다윗이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해 놓고 설계도까지 줬어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기초를 다 다져놨. 누가? 다윗이. 그렇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 기초를 세우셔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바로 신앙 고백했던 그들이 성령 받음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교회가 탄생되어서 시작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한다 이거죠. 왜?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기능이 신진대사를 이루고 건강한 기능이 다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죽기 전에 일주일 동안은 계속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깨어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시험 들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천국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면서 거기에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그 내용.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거기에 그 화요일날 그 다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하루 종일 그 빈틈없이 막 그 밤을 새우시면서까지라도 그 가르치신 내용이 성령에 관한 건데 14장 26절 같은 경우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리고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통치하고 내 것 가지고 일한다 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은 오셔서 누구의 것을 가지고 일해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일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래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인데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사역한 것에 따르고 성령이 따르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그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들이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 성도들의 신앙 순만지도 못한 정도였어요. 왜 그런 거면 성령을 받으면 막 불덩어리가 뜨끈뜨끈하다 막 그래 성령을 그 물체로 보고 막 그런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버린다고 하고 막 성령은 하나님의 신으로 인격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려고 하다가 실수하면 그래도 이쁘게 봐주듯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사용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 시대보다 지식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알고 사모하고 더 뜨거운 점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현시키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재현시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재현시키셔서 제2의 공생애를 주도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예수님의 제1의 공생애는 육체로 오셔서 하셨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이신데 교회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아픈 자 있으면 기도해주고 또 주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과감없이 말씀을 전하고 일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주님이 이 세상 계셨을 때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거죠. 이게 바로 제자들의 사역이었고 초대교회의 사역이었고 지금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용한 자들이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직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면 올라갈 걸 취소하고 안 올라가야 이게
순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올라가셔서 우리 19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신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하신 말씀 믿고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구나, 함께 역사하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해야 하네요. 20절 하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미 주님은 어디 계세요? 보좌에 계셔서 거기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계시구나. 뭘로 함께 계셨어요?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성령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재현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있게 있는 신앙이 되어야 말입니다. 교회 시대에서 칭찬받는 교회 두 교회가 있어요. 서문학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또 책망받고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진단을 해보면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있고 우리의 욕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칭찬만 받는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서문학교회가 칭찬받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참으로 고달팠어요.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힘들었냐? 생활적으로 힘들었죠. 궁핍했어요. 핍박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막 죽이고 내쫓기고 방화 사건 속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누가 불쌍히 여겨서 도와줄 줄 알았더니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참 주님 바라보지 않고는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럼 부유하면 뭐야? 내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그럴까봐 착각하시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할 때 주님 그걸 아시고 내가 너의 궁핍과 너의 환난을 다 안다 이거예요. 내 처지 형편이 지금 어떤 땅을 내가 안다. 내가 알지만 진짜는 네가 부유한 자다. 할렐루야. 지금 예견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뚫뚫 뭉쳐서 탄압하고 여러분 남이 그러고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면 그것도 서러운데 이민생활하면서 한국 사람이 뚫뚫 뭉쳐가지고 왕따 시키면서 더 못 살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더 서럽고 그렇겠습니까? 지금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 상황이 흩어져 생활했을 때 가바도키아 또 소아시아 이런 그곳으로 지금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도와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이. 그럴 때 예수님이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유대인이라고 너희들 생각하지 말고 가시적으로 예형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유대인들이고 한 민족이고 고국의 민족이지만은 진짜는 그 속에 마귀 역사에서 바로 마귀의 집단이다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특징이 대형교회가 아니에요. 소형교회입니다.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누가 보면 야 교회 크다 하면서 감탄사를 이루고 대단한 교회라고 하면서 흠모하고 막 교회 정말 엄청나게 크더라 막 그렇지 않았어요. 서문학교에 별 볼 일 없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찬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세간에 어떤 관심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칭찬만 있는 교회는 그 두 교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생명 있고 능력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을 쏟아 부어주셔서 칭찬하는 그 교회는 예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측면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때로는 핍박을 받고 공고를 당하고 외롭고 고독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대형교회 다녀서 뭔가 내가 이런 교회 다닙니다 라고 명함을 내놓고 그러면서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크든 적든 교회 다니면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라 이거예요. 저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기도해줘서 우리 형님이 아들을 낳으면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데 결국은 약속을 지켜야 할 텐데 나중에 자기 부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는데 내 직급으로 보면 최소한도 광림교회 정도는 다녀야 하는데 지하실교회 다니는데 내 체면이 뭐냐. 그러니까 약속은 실천해야 하는데 거기 있으면 그러니까 강남으로 이사 간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 임마누엘 교회 있죠. 거기에서 안수사까지 됐어요. 지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 뿌리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응답 받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관교회 모두 신원하시고 또 상급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 정도면 사회에서 내 지위가 이러니까 이런 교회는 다녀야 된다. 이게 오늘 현실이다. 이게. 자, 사람은 외형을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께 내놓을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왜 이 지금 교회 시대를 리바이벌 하면서 다시 하는가 하면 지금 흐름을 좀 파악하라고. 그냥 한 구절 읽고 거기만 이게 무슨 뜻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우리가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제 환란 시대로 가요. 그 교회 시대의 마지막은 뭐냐면 들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이 이리 올라오라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찾아봤더니 벌써 하나님의 영광으로 순간에 하나님의 천상에 올라가서 보좌가 베풀어진 것을 보게 되고 이제 5장에서 보좌가 베풀어져서 잔치가 일어나죠. 그런 가운데 이게 임봉한책을 보여줬을 때 거기에 엉엉 울었다. 왜? 누가 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든 뗄 수가 없다. 그럴 때 엉엉 우니까 울지 말아라. 다윗의 자손 유다의 뿔에서 어린 양이 뗄 수 있다 라고 할 때 거기에서 그 어린 양이 받아들고 하나씩 뗐을 때 이제 천사에게 주죠. 그럴 때 뗐을 때 거기에 재앙이 시작되는, 이게 환란 시대의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인봉한 책을 떼는 심판에서 끝나고 이 인봉한 책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요? 일곱 대접. 따라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일곱 대접과 인봉한 책하고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하늘의 성전에서 금양로를 가지고 여기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도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연결시켜서 보면 지금 향연이 되어서 보좌에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지금 응답이 주어지는 그 내용 속에서 여기 5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뭐가 나와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내용은요, 6장에서 또 7장에서 그 사건이 나오는데, 특별히 6장에서 우리의 신원을 언제 수색했습니까?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우리의 신원을 언제 수색했습니까? 이 순교자들의 기도. 순교자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신원을 언제 해주시렵니까? 좀 쉬어라. 너희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좀 남아있다. 다시 말해서 사단에 이게 완전히 죽고 사단의 역사 속에서 순교당한 그들의 그 신원을 영혼들이 기도했던 것을 한번 볼까요? 6장 다 봅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6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그랬어요.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하늘로 상달되었어요. 천사들이 딱 가지고 가서 향단시켜서 상달이 되니까 큰 우레와 그 다음에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나오죠. 지금 땅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이에요. 지금 그 성전만 보였던, 보좌만 보였던 그곳이 순간에 뭐가 나타났냐? 자, 성전에 보좌가 나타났는데 제단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요한이 그동안 뭔만 봤어요? 보좌. 하나님이 아닌 보좌만 봤어요. 그런데 보좌만 봤다가 느닷없이 8장에 돌아와서 무엇을 보느냐? 바로 제단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성전 봅니다. 7장에서 그 보좌가 또 나오죠.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성김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장막에 치시니. 자, 보좌가 계속 나와야 안 나와요? 성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지금 보좌가 나와야 안 나와요? 보좌가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보좌가 나왔어요. 성전이 소개됐어요. 그 성전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막이 있고, 그래서 성막론에서 볼 때 그 이 뜰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우리 많이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3절에서 보니까 느닷없이 제단이 나옵니다. 3절,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나와야 안 나와요? 3절 맨 끝에 보면서요. 금 제단에 들고자 함이라. 제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5절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나와야 안 나와요? 금향로에 불이든 이 노세단에 불이든 거기에 둘 중에 하나의 불을 담아다가 향로에 담았는데 큰 우레와 또 음성과 번개 지진이 나더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천사가 그 소리를 담아다가 하늘로 올라와서 응답이 됐다 이거죠. 자,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보여준 설계도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때도
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솔로몬에게 이제 지을 것이라고 했을 때 다윗에게 이 성전 그 설계도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같이 위임시켰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형으로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성전을 어디에 모형으로 어디에 샘플로 지었다고요? 하늘의 성전의 모형으로 지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율법에서 성전을 짓고 또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죠. 거기에서 임의대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준 그것을 가지고 또 그렇게 지어라 했다. 그래서 성막을 짓던 성전을 지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 섬겼어요. 섬겼는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것을 모형으로 삼고 그 지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성막에서 섬겼다 이 말이에요.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어느 것이 실상이에요? 하늘의 것이 실상이고 땅의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막이 나오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라 하시느니라.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는 8장에서 이 성전은 실체적인 성전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실체적인 성전이다. 그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동안 성전에서 스룹바벨 성전이든 솔로몬 성전이든 헤롯 성전이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은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제사 안에서 그 번제든 화목제든 속건제든 속제든 지내면서 또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서 그 지성으로 들어가 모든 그 절차를 밟았던 모든 것이 결국은 그림자였더라 이거죠. 하나의 모형이다. 실상이신 하늘의 성전을 그대로 본떠서 지었고 거기서 섬겼던 그거와 같이 여기 이 세상에서도 했더라. 그런데 여기 요한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동안엔 성전만 받고 보좌만 받던 것이 실제로 이제는 이제 금양로에서 서고 향을 올릴 때 성도들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천사가 받들어서 제단에 딱 올려놓고 그러니까 큰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 나서 그걸 우는 쾅쾅쾅 하면서 여기에 세상으로 말하면 난리법석 맞이 날이 아니다고 하면서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 기도는 무슨 기도느냐? 6장에서 말씀드리니까 9절 10절에서 보니까 순교자들의 기도를 이때 잠깐 쉬어라 했던 것이 여기에서 7인봉을 띄고 그 첫째 나팔을 불기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잠깐 쉬어라 했던 것을 이제 시도하셨던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7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준비가 되었어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첫째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자,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초목이 시들어 죽었다 이거예요. 3분의 1이 다 타 죽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가지고 다 사르게 되는데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나무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게 도대체 뭘까? 피 섞인 우박이 내렸다 이거예요.
자, 이조 시대 때 그 걸어다니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에게 자동차를 그 환상으로 탁 봤다고 가정해 봐요. 했을 때 막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불을 탁 켜니까 막 눈이 막 탁 했는데 필이 쫙 나오고 막 바퀴가 발이 막 신발이 4개가 되는데 그 어떻게 막 깜짝 놀랐는데 막 크락션을 눌렀을 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게 뭐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나. 그래 그걸 말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 이거죠. 야 도대체 알아듣는 걸 이야기해봐라 했을 거 아니에요. 자, 1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하실 그러니까 몇천 년 후에 있을 그 사건을 지금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이야기한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 그 불 섞인 우박이 내려오니 초목이 3분의 1이 타 죽고 또 푸른 것이 타 죽고 지상에 있는 거 모두 다 타 죽었다. 그래서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100년 전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세에 이런 환란 시대에 이런 일이 난다. 이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요. 가슴을 치면서 정말 주님 오셔서 들림받아야 할 텐데 애통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비웃어 버렸어요. 비웃으면서 웃긴다 하면서 얼마나 비웃고 헐뜯는지 몰라요. 말 같은 소리 해야지. 하늘에서 불 섞인 우박이 내려와서 지상에 그 3분의 1 모든 조목이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경이 있는 대로 그대로 설명했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요 신기하게도 한번 잘 보세요. 이제는 과학자들이 지금 그 핵융합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요. 핵융합을 통해서 실험을 해서 이미 모든 걸 실험이 다 완비가 됐어요. 그러면 핵이 떨어졌을 때 떨어진 반경이 다 죽어버리죠. 다 죽어버린다 라고 한 것을 과학자들이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것을 목회자들은 또 설교 시간에 그걸 또 무반응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거꾸로 되어버린 거다. 100년 전에 설교했던 설교를 과학자들이 무관심하고 비웃었던 것처럼 이제는 과학자들은 인정해요. 과학자들은. 이게 바로 핵이 아니냐. 핵융합 시대를 통해서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할 때 교회에서 더 거기에서 뒷받침하면서 강조해야 할란지라 아예 그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무시한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이 무시하냐? 후천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천주교, 이런 신학적으로 보면 캠벨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첫째 나팔을 부니까 여기에 나타난 현상들을 피 섞인 우박이 내려와서 지상의 3분의 1이 다 죽었다. 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8절 9절입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시작.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고기도 죽고 배들도 다 깨지더라. 불붙는 산이 산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불붙는 산이 아니라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생물이 3분이 죽고 그 다음에 배들도 3분이 깨져버리고 타서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더라. 이건 우리들이 얼마든지 짐작하는데 어떤 이런 걸 짐작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어떨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러니까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께서 첫째서 불어라 하면 부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불 때 어떤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예를 들어서 그 핵을 만들고 그 핵을 여차하면 이렇게 한다 전다 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으라 하면 그때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팔을 불 때 이것은 요한이 봤던 그 하늘의 모든 사건들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뭐가 떨어졌어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따라서 합시다.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졌다. 근데 어디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강의 근원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강. 여러 물샘에 떨어진, 물샘이란 건 뭐예요? 물이 폭폭 솟아나온 거. 거기에 떨어진다, 이게 다. 거기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을 때 쑥이 됐다. 쑥이란 건 뭐 쓴물이다. 근데 쓴물을 먹으면 죽었다. 이게 독약이 된 거다, 이게 독약이. 독약이 되더라. 근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그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말 들었죠. 여기에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 연결시켜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환란 시대에 단자들이 샘에서 나온 물을 먹고 분명히 샘 근원에 떨어져서 이상의 샘 전에는 괜찮아요. 다 거기서 쓴물이 되면서 거기서 그 물을 먹으면 다 죽더라 이거죠. 이건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자들은 그걸 어떤 해를 받지 않더라. 한번 연결시켜서 보세요. 이것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1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해와 달과 별들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어떻게 하니까 빛을 잃어버려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영적인 거예요, 다. 천사가 보이지도 않고 나팔 부는 거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현상은 나타나더라.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날아간 독수리가 화 말하더라. 자, 7 나팔 가운데서 지금 천사가 나팔을 벌였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벌였어요. 그러면 몇 개가 남았어요? 3개 남았죠. 그러니까 3개가 남았는데 이때 화 하면서 그 앞으로 또 가면 갈수록 더 진한 무서운 그런 나팔을 불 때마다 계속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자,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면 우리는 이 해는 좀 나아지겠지. 정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바뀌어지면 뭔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좀 낫겠지. 어떤 대통령에서 나라를 망쳐먹었어 하고 이런 일 하지만은요. 약간은 유익이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시면 하나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역사의식을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아, 누가 이렇게 정치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됐다. 그때는요. 그때 시대는 누가 하더라도 다 그렇게 되게 그럼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다 어려워져요.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요. 경제가 얼마만큼 어렵다고 한 그 고리한 데 얼마에 팔리고 미리한 데 얼마에 팔리고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이유를 가르쳐 준 것은 후대 사람들에게 교회 시대에 산 때에 정신을 차리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너 그냥 세속에 물들고 이렇게 저렇게 네가 네 마음대로 가는 대로 네 감정에 끌린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례가 들어 다니며 삼길자를 찾고 있나니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내가 바쁘고 힘들고 쪼들고 신경질나서 얘라 모르겠다 하면서 감정대로 화풀이로 하지 말고 냉정한 판단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네가 어떻게 할래? 똑같은 교회지만은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칭찬받은 거 왜 칭찬받는 거 왜 책망받고 왜 칭찬과 책망 있고 이걸 왜 가르쳐줬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위해서 핍박도 감수하고 고통과 힘든 그 아픔도 주여 하면서 주님께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저렇게 믿는가 모르겠다고 나도 교회 다니지만 정말 입맛 떨어지고 정말 꼴보기 싫고 저러니까 요거도 먹다 하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은 말을 하면서 오히려 믿는 자가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젠간 피눈물 날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을 이리 올라오라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두 남자가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데려감을 당할까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 성경에 눈이 열려야만 됩니다. 교회 시대가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제 나이 또래에서는요, 제 나이 또래 이전 사람들은 초등학교에도 유급되었어요. 작년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심재수 권사님, 초등학교 때도 유급 있었죠. 내 친구 6학년 때 올라오지 못하고 5학년에 유급돼가지고 시작은 똑같은데 유급돼가지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제가 하사관학교 육군 하사관학교 출신인데 거기에서 같이 훈련받다고 유급돼가지고 나중에 우리는 인구하는데 그들은 못하겠어요.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느라 하는 사람은 유급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리 올라라 하나님 데려감을 버려둠을 당한 자는 유급돼요. 그러면 유급되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으면 곧바로 어디 시대? 환란 시대로 이어진다고 해요. 환란 시대로. 환란 시대로 이어지면 이때는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구원 시대로서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데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밀어준 역사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빌어먹게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우리 정신 차려야만 합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너무나도 우리의 영적 생활이 마비되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세속에 물들어 생활하다 보니까 나만 그러냐 이런 사람도 하는데 만성이 되어서 감각도 없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깨어 근신하면서 애통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